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복되고 귀한 하루 주셔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 하루의 첫 시간을 이렇게 함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저희 발걸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그 은혜만을 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해서 오늘 저희들이 깨어지고 또 새롭게 빚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천성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부르시옵소서. 모든 믿음의 싸움 가운데 주의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힘입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 주시는 또 은혜와 능력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능히 싸워 이기고, 또 주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길을 따라 속된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인도해 주시기 원하고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제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여러 가르침도 주시고, 또 그런 중에 또 이런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도 있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도 있고, 이들이 이런 어려운 질문을 가지고 와서, 그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거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너는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라고 지금 아주 유력한 높은 이들이 와서 물어왔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이렇게 돼 있죠. 대제사장들과 이렇게 돼 있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재판하고 예수님을 죽인 세력입니다. 최고의 리더들이 이렇게 우르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무슨 권세로, 무슨 권위로 너는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냐 라고 묻습니다. 이 앞에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장사하고 있는 이들의 상을 막 틀로 엎으시기도 하고, 이들 내쫓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 되게 했다 하시죠. 근데 사실 그랬던 거예요. 성전이 소수의 어떤 가문이 독점해서 돈을 버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고,
그런 수단이 되어 있었답니다. 뭐 이들이 군대도 거느리고 있었죠. 예수님을 잡으러 군대가 이제 성전 수비대라고 해서 군대가 왔는데 성전이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것도 이상하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의 어떤 권력을 주고 또 로마는 이 로마와 그렇게 말하자면 야합돼 있었던 거예요. 그죠? 돈과 권력으로 이렇게 얽혀 있는 그런 관계이고 어느 정도 허용해주고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어느 정도 서로 이제 묵인하고 어느 정도 협상되어 있는 그런 관계였었던 거죠. 근데 주님이 드러내시는 것은 이들의 죄를 밝히시는 것은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인데 그렇지만 이들은 회개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왜 예수님 못 박았냐? 자신들의 죄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둘 중에 하나죠. 회개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멈추거나 혹은 죽이거나 라는 겁니다. 이런 의도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무슨 권세 있냐? 가장 권세 있는 사람들이 지금 묻는 겁니다. 우리는 제사장이니까 가령 우리는 뭐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는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렇게 이 성전을 뒤집어 엎고 너는 뭐냐 도대체 이런 거예요. 당신이 요즘 뭔데 이러고 있는 거냐? 어디에서 이런 권세를 받은 거냐라든지 그죠? 내가 하늘로서 왔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께서. 근데 이들은 이렇게 예수님 찾아온 이유는 뭐냐면 공격을 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라든지 예수님을 종교 재판을 나중에 이제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네가 그리스도이냐라고 묻고 묻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냐?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대답을 하신다고 하면 이들이 뭐 그랬구나 이렇게 제가 몰라왔습니다 이럴 사람들이 아니죠 지금. 네. 공격을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울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요한의 세례는 어디서부터 온 거냐라고 요한으로 바꿔서 물으시는 겁니다. 이미 요한은 없죠. 이 자리에는 이미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죠. 25절 보면은 저희가 서로 의논을 합니다. 이 어렵네 이러면서 이제 의논을 하는 거예요. 이 하늘로 써라 하면은 왜 안 믿었느냐 하실 거고 사람에게로 써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로 여기니까 이 백성이 이 우리를 또 뭐라고 할 텐데 대답을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우리 모르겠는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모르겠다고.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대답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요한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이 세례가 하늘로서 온 건지 어떤지에 대한 그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냐가 중요한 거죠 지금.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보는데 사람들이 별로 선지자를 안 봤으면 이게 별로 안 무섭겠죠.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얘들에게 매우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이 이런 것입니다. 너는 하늘로서 온 것인지 어떤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데 묻는 거냐. 예수님께 물은 거 아니에요. 어디로서냐라고 묻은 거 아니에요. 내 권위는 어디서 온 거냐. 그럼 이 권위가 하늘로서 온 건지 땅으로서 온 건지를 그럼 너는 분별을 할 수 있느냐. 분별할 수 있는데 묻는 거냐 너는. 분별 못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보니까. 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늘로서 온 것인지 어쩐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예수님을 다 알아보는 거 아닙니까? 죄인들도 알아보고 어린아이들도 알아보고 예수님 다 알아보는데 이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든지 병든 자를 고치시든지
병든 자를 고치니까 이 사람들은 화가 나는 거예요. 아씨 왜 병도 고치고 그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그죠? 사람들이 시선이 절로 쏠리는데 저 사람들 백성들이 다 저 사람 쫓아가는데 이러서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들에게 중요한 거는 자신들의 지위와 권위죠. 이게 손상이 어떻게 안 될 수 있느냐. 여기 혈안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인지 이런 거는 뭐라고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손해를 안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장사를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들이 분별해줘야 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최고의 대표예요. 저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을 따릅시다라든지 아니면은 저는 좀 이런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라든지 뭘 얘기를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를 지도하는 이 지도자가 모여서 회의한 결과 모르겠음 이렇게 된 거예요. 모르겠어요. 입장 표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도자들이니까 적어도 그렇지 않겠어요? 하늘로서다 혹은 땅으로서다 이 말을 하면 되는데 이 말을 못 하겠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진실이 중요하지 않고 진실은 없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이들이 어떤 자들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분별할 수 없음. 모르는 자들. 그런 이들이 지도자들이었던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이 된 거, 바보들이 된 거죠. 하늘로서입니다 라고 해도 믿고 따르거나 회개할 수도 없고, 그죠? 그러면 땅으로서다라고도 말을 못 하겠고. 알아도 순종할 수 없으면 모르는 것 같죠. 장로들이나 뭐 바리새인들이 이 중에는 정말 이 요한의 이 세례가 혹은 요한의 메시지가 정말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왜 없겠어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건 덮어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따를 수 없으니까요. 눈을 감아야 되는 걸 그러니까 모르겠다고. 어차피 난 회개를 못 할 거고 안 할 거고 못 따라갈 거고 소경이 되자. 눈을 감아버리자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분별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분별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가 이해할 때 이해하고 아니할 때 아니어야 된다고. 이게 핵심 구절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닙니다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럼 나도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하는지를 너에게 이룰 수가 없지. 너에게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닌데 그걸 왜 묻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서 자신들이 어떤 자들인지가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왜 말해야겠냐? 분별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들에게 진실은 뭐예요? 가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요한복음 9장도 그런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막 묻는 거예요. 아니 이게 소경된 자가 눈을 떴다고 하니까 이럴 리가 없는데 이러면서 와가지고 부모에게 찾아가서 묻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 소경이었다고 해서 정말 눈 뜬 게 맞냐? 그러니까 부모도 무서워요. 왜냐면은 여기서 대답 잘못하면 이제 자기를 해칠 수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 왜 우리한테 묻냐? 그러니까 평생 자기 부모인데도 대답을 빨리 못 해줘요. 무서워서. 내 자식한테 가서 물어봐라 직접. 찾아갑니다. 정말 고친 게 맞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는 이야기는 성경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기적이 아니에요. 처음 일어나는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냥 마치 없는 눈이 생긴 거랑 같은 거예요. 이거 이럴 수는 없는데. 이거 확실한 거는 내가 지금 안 보이다가 지금 보이는 거는 확실하다고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들 안에 막 분노가 있어요. 정죄와 분노가 가득하죠.
아, 왜 고치고 그러지? 이런 거예요. 정말인가? 그러니까 보려고 왔던 거란 말이에요. 사실인데 주님 행하신 일이 맞는데, 그런데 자꾸 이렇게 예수님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뭐가 드러납니까? 자신들의 죄가 드러납니다. 자신들의 무능함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면 자신들은 무능하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우리는 늘 예수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죄를 드러내고 우리 연약함도 드러내고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자기 부인의 과정을 반드시 겪게 됩니다. 거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죽고 다시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의로움이 없고 나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주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음을 고백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어떻게 보면 쉽고 당연한 일일 수 있지만 어떤 이에게는 너무나 자존심 상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런 내용인 거예요. 나의 이 금식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주님은 성전을 헐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앞에 뭐가 나왔다고요? 성전 정화 사건이 나왔다고 했죠.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살만을 일으키겠다. 그렇지만 이들은 헐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다시 세워질 수도 없었죠. 주님은 두 아들의 비유를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 이들이 이제 대답을 못하니까요. 대답 못하니까 너희 생각은 어떠냐? 이러면서 28절부터는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간다고 하고 안 간 아들이 있고 안 간다고 하고 간 아들이 있는데,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한 것이냐? 31절이죠. 가로되 둘째입니다. 이 둘째입니다라고 대답을 한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인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모르겠다고 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둘째 아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쉬운 물음이에요. 이 쉬운 물음은 대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할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아비의 뜻대로 했으면 둘째 아들이죠. 뭐 가서 일한 게 둘째 아들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이에요. 지금 최고 권력자들에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리보다 창기보다 너희가 못하구나. 왜 그렇죠? 세리와 창기는요, 이 대답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늘로 쏩니다. 요한의 세례 하늘로 쏜 것이 맞죠. 이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회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돌이킬 수 있는 사람들이고, 말씀 앞에서 깨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고,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자복할 수는 있으니까요. 적어도 그건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들은 이것도 말을 못합니다. 너희는 어떤 이들이냐? 그러니까 이들은 간다고 하지만 가지 않는 아들과도 같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한다고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아들입니다. 용서해야 한다고 하지만 용서하지 않는 아들이고, 마치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사실은 다 어떤 이들이에요? 다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이들은 변명할 수 없는 거예요. 변명할 수 없는 자리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왔으면 회개를 해야 될 텐데, 그죠? 와, 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지 알겠죠? 여기서 예수님 이렇게 세게 말씀하세요. 그렇지만 예수님 진실을 다 이렇게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45절 이렇게 돼 있습니다. 45절 보면 예수님이 또 이제 비유를 계속 풀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다 뭐예요? 예수님 어떤 분이시고 지금의 이 지도자들 어떤 이들인지가 다 드러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뒤에 나온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대제사장들과 4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뭐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아니까 못 잡겠는 거예요.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였죠. 세례요한을 선지자로 아니까 어떻게 말할 수가 없네.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아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떠냐 참 중요했다는, 계속 그래요. 폭력도 쓸 수도 없고 막 쓰고 싶은데 막 힘으로 막 사로잡아버리고 싶은데, 근데 그렇게 하게 되죠. 어떤 이런 로마의 이런 재판이라는 반역죄라는 것을 뒤집어 씌워서 예수 죽이게 됩니다. 이게 참 두려운 말씀이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될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하늘로서 오신 분이냐,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간단한 거예요. 하늘로서 오신 분이 맞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맞냐? 맞습니다. 이해할 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아닌 거는 아니라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분명히 해야죠. 주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씀 앞에 있습니까? 그 말씀으로 우리가 깨어지고 새롭게 빚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답이길 원합니다. 진리는 애매한 게 아닌 거예요. 분명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이 역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깨어지고 또 새롭게 빚어져야 하는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이 모든 것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가치가 분명해지고 우리 관계도 분명해지고 모든 것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말씀은 수익적으로 수평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길이 다 있어요.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쉽고 간단한 겁니다. 우리는 분명한 사람들이 돼야겠죠.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또 분명한 길을 가지고 그 길을 따라서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공격했던, 잡으려고 했던 이 제사장의 무리들과 그 시대 최고의 지도자들의 이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이 시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에 눈멀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여, 우리가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신, 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주님 당신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참으로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늘 깨어지고 새롭게 빚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길을 찾고 그 말씀 가운데서 참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참으로 합당한 열매로 주께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깨어지고 새롭게 빚어져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죽고 다시 살았다 하는 산으로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주님, 우리가 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깨어지고 새롭게 빚어지며 늘 천성을 향해서 주의 보이신 복음의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